너희는 먼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맹장이 터져가지고 맹장 수술을 하러 병원에 갔는데 그 집도의가 좀 나이가 많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건망증이 좀 심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봉합을 했는데 그 안에다가 메스를 넣어놓고서 꼬맨 것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배를 열어서 메스를 꺼내고 닫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가위를 거기다가 또 넣어놓고서 또 닫아버린 거예요. 아,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다시 가위를 꺼내고 배를 닫았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수술 다 끝났다고 장갑을 벗는데 한쪽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한쪽 어디 갔지? 그랬더니 또 거기다가 아시겠죠? 그래서 배를 열고 있는데 마침 이 환자가 마취가 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제 그만해! 예? 의사 양반 차라리 지퍼를 다셔, 지퍼를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나이 들어가면서 건망증이 참 심해진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뭘 자꾸 까먹어요. 그런데 이게 심해져가지고 이게 병으로까지 되어지면 뭐가 됩니까? 이게 치매라고 하잖아요, 치매.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도 치매가 이렇게 있다고 해요. 어떤 치매냐? 디지털 치매. 들어봤어요? 디지털 치매가 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늘상 이게 손바닥에다가 스마트폰 올려고 다니고 태블릿 보고 컴퓨터 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머리를 쓰질 않는 거예요.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화번호도 기억 못하고 간단한 계산도 암산이 안 되고 뭐 그렇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갖고 내가 디지털 치매인가 아닌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뭐 체크리스트가 뭐 10가지 있더라고요. 근데 추려보면은 이런 겁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전화번호가 3개 이하다. 그럼 이제 심각한 거죠.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는데 내비게이션을 안 키면은 길을 못 찾아간다. 그런 거. 그리고 내가 노래를 불러요.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가 안 나오면 완곡을 할 수 없다. 저도 이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사를 다 외우고 있는 노래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부르다가 나중에 가사가 기억 안 나면 그냥 하면서 그냥 흥얼흥얼거리면서 넘길 때가 많은데, 자, 그리고 물건을 사고 나서 암상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저것 막 샀어요. 돈을 이만큼 가져갔는데 이것저것 다 카트에다 담아 가져갔는데 계산대에서 보니까 넘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보다 넘쳐요. 그래서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이런 일들 경험해 보셨어요 혹시? 보통 우리가 물건을 사면서 대충 계산을 합니다. 이거 얼마고 얼마고 하면서 이 정도 사면 되겠다.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압권이 뭐냐면 자기 손에다가 전화기를 들고 다니면서 어디 있나 찾으러 다니는 거야.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치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치매가 있다. 우리가 살면서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거를 자꾸 까먹고 살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지, 구원받은 백성임을 까먹고 살아가는지, 그리스도임을 까먹고 살아가는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중에 구원파라는 게 있습니다. 구원파. 구원파가 집벽에 파고드는 게 무엇입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러면 몇 날 몇 시 어디에서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기억나요? 여러분 구원 언제 받았는지 기억나요? 어디서 받았는지 기억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기억 못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면요. 딱 대놓고 나는 몇 날 몇 시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몇 날 몇 시 어디에서 구원받은 걸 기억해야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한 얘기가 나옵니까? 그런 말 없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살아가면 그럼 그 사람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예. 근데 구원파는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때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긴가민가 하는 거죠. 언제 받았지? 헛갈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신앙 체험을 한 사람들은요, 그거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강렬하니까 그때의 체험이. 그런데 보통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이거 잘 기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기억 못한다고 해가지고 구원파의 말에 휘둘리고 현혹되면 되겠냐라는 말이에요. 또 여러분 종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그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내 증인이 되라. 이것만 하면 된다.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다 까먹어버리고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고 붙들려고 하는 게 뭐냐면, 야, 듣자 하니까 누가 말세에 대해서 예언을 했대. 야, 언제 종말이 온대. 야, 저기 가니까 어떤 신비로운 뭔가를 보여준대. 가보자. 이런 것들에 현혹되고 속아가지고 여러분 신세에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면 잘 배우고 또 말씀이 선포되면 잘 들으시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잘 기억해냈다가 그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까먹고 자식할 것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자꾸 잊어먹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여기 그냥 떠나자마자 그냥 다 까먹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는 또 세상 사람들과 또 어울려 살아가고 똑같이 살아가고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얼렁뚱땅 대충대충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잘 읽으시고 또 성경 공부도 좀 하시고 큐티도 좀 하시고 설교도 잘 들으시고 그래서 그걸 기억해서 여러분 실생활 속에서 꼭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영적 침해에 안 걸립니다. 쌩쌩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잊으면 안 될 말씀들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무 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그냥 척이면 척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법 10년만 먹어도요. 그냥 웬만한 말씀들은 그냥 딱 오토매틱이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하면 그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말씀인데 자 그럼 물어볼게요. 그럼 그 기억한 대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고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어떤 경우일지라도 나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 안 하고 오로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염려에 대한 문제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만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면 무슨 말입니까?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꼭 이것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건 의식주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먼저 생각해야 되고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만만합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때로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민중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쌍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장 관심사가 뭐냐? 급선무가 뭐냐? 바로 먹는 거였어요. 먹는 거. 사람이 안 먹으면 죽으니까, 못 먹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늘 머릿속에 빵이라고 하는 것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빵. 빵이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 5천 명 넘게 사람들에게 먹이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민중들의 반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돼요? 저분을 보니까 저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데, 야,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밥 굶을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고생 안 하고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머릿속에 빵밖에 없으니까.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빵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머릿속에 빵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 말씀 들으니까 가히 그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이방인들한테 한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한테 한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이미 구약성경을 통하여서 뭐가 중요한지, 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지 이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상은 뭐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랐다는 거예요. 실생활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 다 잊어버리고 이방인들과 같이 똑같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런 것만 걱정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만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치매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까먹고 이방인들과 같이 살았던, 불신자와 같이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퍼뜩 정신이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정신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 맞다. 그래, 먹고 사는 문제가 다가 아니지. 그래, 우리가 해야 될 본질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지. 이걸 기억해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뭘 먹고 마실지 염려하면서 그리고 그걸 우선적으로 구하는 이방인들, 즉 불신자들과 같은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최우선적으로 뭘 붙들어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예전의 목사님들, 옛날 선배 목사님들이죠. 이분들은요, 주일 성수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주일 성수. 어떻게까지 강조했냐면,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그날은 예배드리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주일을 빠져먹는 놈들은 다 도둑놈들이다. 이렇게까지 막 강력하게 말씀하셨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요즘은 어때요? 제가 만약에 그 똑같은 말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기서 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삐져서 다음 주에 안 나올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아우, 목사님 너무 과격해. 어떻게 우리 뭐 도둑놈이라고 그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강력하게 옛날만큼 그렇게 강조 안 하시더라고요. 어떤 시골 교회에 믿음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어떤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수시로 쌀 한 말씩을 갖다가 여기 강대상 위에다가, 여기 강단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왜 그러시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제가 11조를 훔쳐먹는 날이면 하나님께서 10배를 뺏어가십니다. 새벽 기도를 빠지는 날이면 반드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희 남편도 새벽 기도 빠진 날 죽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은 주간에도 무슨 일이든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속죄물을 가져오는 건데 제가 가진 게 쌀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쌀 한 말씩을 갖다가 올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분은 되게 하나님 무서워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분처럼 우리 삶 속에서 발생하는 뭐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나 어떤 인위적인 실수로 인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자신의 문제로 어떻게 치부하는 그런 건 다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권사님이 좀 지나치게 그런 면은 있지만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차라리 이 권사님처럼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왜냐하면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일 성수? 이건 필수가 아니라 그냥 선택이야, 선택. 가도 되고 말아도 되고. 이런 거예요. 또 중병에 걸려도 그냥 병원 가가지고 진단받고 수술하고 약 먹고 이러면 되지. 담임 목사가 기도해 주는 거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그냥 무슨 제일 중요한 거는 병원에서 치료해 주는 거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거는 그냥 뭐 해주시는 거죠. 형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신방도 부담스럽게 여겨가지고 신방 갈게요 그러면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바빠요. 지저분해서 오지 마세요.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바라는 신앙마저도 점점 무뎌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차라리 권사님처럼 좀 지나치더라도 하나님을 좀 무서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께 정말 더 깊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너무 교회에서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편한 대로 믿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일 성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 안 하게 되고요. 꼭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그냥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너무나도 편의주의적으로 바뀌었고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해이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원칙은 주일 성수입니다. 아멘?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 좋으라고 목사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이 주일을 지킨다는 건 그날이 주님의 날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을 빠진다 그러면 이 주일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여기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주일이 주님의 날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일단은.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나머지 6일도 다 하나님의 날이고 그리고 그 날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일에 나와가지고 주님의 날로 잘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나아가면 6일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날 못지않게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와 또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1920년대에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924년에 올림픽 육상 경기를 출전해요. 근데 이 사람이 출전해가지고 결승까지 올라가는데 이미 예선에서 신기록을 내가지고 이 사람이 제일 우승 후보였어요. 금메달 후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승전을 치르는 날이 공교롭게도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승전 경기를 출전하러 가면 주일을 빠져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결승전에 가지 아니하고 교회로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코치가 아무리 만류를 하고 사람들이 붙들어도 그 사람은 다 뿌리치고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뭐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그러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이걸 포기하고 주일을 지키겠다고 결단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비난이 폭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 사람이 그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이 돼요. 신앙의 원칙을 지킨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본이 되게 됩니다. 비록 비난받았지만
그런데 이 사람은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결국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일대기를 영화로 만들었어요. 아카데미상까지 받았습니다. 바로 불의 전차라고 하는 그런 영화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통하여서 적당히 타협해가면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미직지근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큰 계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후에 리델은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거기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 불의 전차에 보면 마지막 장면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는 위대한 지도자나 사상가는 아니지만 신앙의 원칙을 지킨 사람이었다. 그는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산 사람이다. 참 어찌 보면 바보 같고 융통성 없는 그런 사람 같죠. 그러나 그는 분명한 신앙의 원칙이 있었던, 우선순위가 너무나도 확고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적당히 타협하고 그 어떤 원칙도 없고 우선순위도 없이 그저 잔머리나 굴러대는 사람들에 비하면 이 리델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이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정도로 그런 본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신앙의 원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그냥 흐지부지 하는 것이 아니라요, 원칙을 세우고 하는 것입니다. 원칙을. 근데 이건요, 내 똥꼬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신앙인들이 원칙을 세우고 원칙을 지키는 걸 보면서 너는 왜 이렇게 고집스럽냐? 너는 왜 이렇게 과격하냐? 너는 왜 이렇게 거기에 빠져 사냐?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똥꼬집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똥꼬집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떤 보상이 주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덧붙여서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모든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칙을 지키고 원칙대로 살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부수적인 것들은 보너스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본질은 무엇입니까?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선순위가 아니라, 본질이 아니라 부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붙들면 이 부수적인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채워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너희들이 해야 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것만 잘 감당해라, 그것만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장이 있고 똑같이 일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삶의 목적이 이렇고 어떤 사람은 저렇고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돈을 많이 벌면만 행복하죠. 기쁘죠. 근데 그게 다예요. 그 이상이 없어요. 근데 돈을 못 벌잖아요. 자기 원하는 만큼 못 벌잖아요. 그러면 낙심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눌려 살아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일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라고 해요. 그럼 이 사람이 뭐 돈 벌려고 안 나가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똑같이 돈을 벌러 나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고요, 돈을 적게 벌어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절대 그 돈이라고 하는 것에 매이거나 눌려 살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농담처럼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셔터를 내리는 날은 월세 못 내는 날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닌 게 실제로 그런 위기를 경험했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닫았나요? 안 닫았나요? 안 닫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위기는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계속 우리가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제 삶에 젊었을 때, 청년기 때나 아니면 지금에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제 인생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는요, 궁핍하지 않게 만드시더라고요. 굶지 않게 만드시고 부족하지 않게 만드시고 채우신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까먹어버리고 저희가 목사라도 그 말씀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는 여지없이 어떻게 되느냐, 물론 굶기신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굶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들이 생기더라고요. 어려움을 경험하게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기 좋은 교훈 따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상향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실제로 살아가야 하고 또 그렇게 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의 삶을 말씀의 실험장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받은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 삶에다가 적용시켜가지고 실험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보너스 주시나 안 주시나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안 해보고 안 된대. 안 해보고서 안 된다는 거 무조건 해보지도 않고 해본 다음에 와서 얘기하세요. 여러분 해보시고 안 되면 와가지고 저한테 따지세요. 1차적으로.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며요. 주신다며요. 채우신다며요. 안 되던데요? 하고 저한테 먼저 따지세요. 하나님한테 먼저 따지지 마시고 저한테 먼저 따지세요. 그러면 저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오해가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안 되면 그때는 뭐 제 손에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따지세요. 그때는. 아시겠어요? 일단 해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와 뜻을 붙들고 살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시고 모른 척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그러시겠어요? 절대 안 그러십니다. 채워주십니다. 부어주십니다. 절대 굶지 않아요. 근데 물질로도 채우시지만요, 물질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저는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흔하겠어요? 많겠어요? 한번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아니요, 지옥 같아요. 이러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천국이 아니라 정말 안 좋은 걸 경험하고 살아간다고 말할 거예요. 근데 딱 지나간 사람, 어떤 사람 붙들고 이 사람 천사처럼 막 걷고 다니길래 물어봤어요. 당신은 천국의 삶을 살아갑니까? 라고 했는데 아멘.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이런 사람은 딱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면 그 사람은 진짜 알짜배기, 알곡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살아가는,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이런 사람은 그 어디를 가나 하늘나라고, 무엇을 하나 다 하늘나라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우선순위가 분명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건 우리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웰빙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보너스로 여러분들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보너스, 덤 이런 것이 본질인 것처럼 살아가지 마세요. 그거에 목매고 살아가지 마세요. 내가 본질을 붙들면 덤은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본질에다가 올인하세요. 본질,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 그분의 뜻, 여기에다가 여러분 아예 다 거세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보너스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증명되므로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